요즘 58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또 오늘 새벽까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부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3부는 더 많은 것 같아. 영상으로 다 참석하나요? 아멘이 몇밖에 없네. 야, 아멘이 시원찮아서 좀 설교를 좀 지난 주일 이제 새벽에 설교를 좀 잠깐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로이야, 로이. 히브리어로 로이, 나의 목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지금 비유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할까?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다윗이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살았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굉장히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셰카이나 깊은 곳에 거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이. 즉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삼았으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비결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뭘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를 알려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유목민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 다 와닿아요. 근데 우리는요, 양을 쳐본 적이 별로 없어. 우리는 다 농경사회예요. 목축을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양이 어떤 짐승인지를 한번 보겠어요. 양은 여러분, 자,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야지만 양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그냥 굶어 죽습니다. 양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정말 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발톱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또 자기를 보호할, 막 어떨 때는 급할 때 색을 막 바꾼다든지 자구책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 하나님의 피조한 짐승 중에서 가장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왔던 길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개도 소도 다 자기 집 찾아갑니다. 여러분, 돼지도 자기 집 찾아갑니다. 개미 새끼도요, 다 떨었다가 자기 집 다 하나 물고 와서 또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양은요, 자기 집을 찾지 못합니다. 길을 잃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 가다가요, 이 길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양 좀 보세요. 뒤집어지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저렇게 버둥버둥 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고 막 그래갖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양은 살 수 없어요. 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맹수가 다가와도요, 이 양은 거의 다 소경에 가깝습니다. 많이 보면 5m, 거의 양들이 2, 3m밖에 못 본다고 그럽니다. 다 근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와도 가만히 풀을 뜯고 있어. 그리고 양은 군고의 특징이 있어갖고 한 마리가 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뛰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한 마리가 막 낭떠러리를 향해 달려가면 막 우르르 달려가갖고 그냥 몰살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러분, 이 양을 보면요, 양은 100% 목자에 의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살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목자를 믿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바라보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면 다 목자가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두려움이 없어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고 안식처로 다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냐? 그냥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생존의 능력이고, 목자는 보호자이며 인도자며 공급자며 치료자며 구원자며, 사실은 양에게 목자는 전부인 거예요. 전부.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 유일하신 나의 인도자, 나의 공급자예요. 여러분, 양은요, 이 눈도 잘 안 보이고 냄새 잘 못 맡고, 근데 청각은 굉장히 개발되어 있대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딱 한번 기억하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딱 듣고 한번 막 섞여 있다가도 목자가 한번 이렇게 음성을 딱 하면 자기 양들이 싹 빠져나와요. 그 다른 양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2명, 3명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양들은 한 명의 목자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 있어 목자는 유일한 인도자고 공급자고 보호자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자기가 목자잖아요. 어린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예 없이 100%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능력이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존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다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존할 능력이 우주 만물 모든 인간들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다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 이 공기, 이 햇빛, 자연 만물, 그리고 음식물들 다 주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하나님의 조회라는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입히셔서 우리도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이 다윗의 고백을 평생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제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풍성한 삶들을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과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 여호와 로이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부요가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의 반대가 만족이에요. 만족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막 100평 아파트에 살고 막 삐까번쩍 살아도 만족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거 불행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정말 어렵게 살지라도 내 안에 진짜 만족함이 있다면 그거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런 만족,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이요 많은 물질을 막 갖고 금은 보화를 막 쌓아놓고 또 왕의 보좌에 앉아갖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거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행복을, 이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움켜잡아도, 세상의 좋은 것들 아무리 소유해도 여러분 절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한지 몰라요.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다 갖다 쏟아부어도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언제 만족하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그때 진정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 로이, 내가 너희의 목자고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모시고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되면 의의 길을 갖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양은 몰라. 그리고 양은요, 여러분, 자기가 왔던 길도 모르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자기 집 안식처로 가는 길을 몰라.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다 사망길을 걷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목자가 정한 의의 길,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
안식처인 집으로 가는 길,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요, 양들을요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푸른 초장으로 다 인도해갖고, 그래갖고 좋은 꿀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갖고 생수를 잔뜩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다 힘을 얻어갖고 목자가 정한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저 사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길 같고 승리하는 길 같고 형통한 길 같지만 사실 실상은 다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망의 문이 있어. 그 죽음과 함께 사망의 문이 열면 사망의 나라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위태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입히시고 말씀에 충만을 입히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는 걸 말합니다. 죽은 영혼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고나고 쇠잔한 영혼은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꿀을 먹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초청하셔서 지금 성령의 생수를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의의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의 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비행기가요, 모든 비행기들은 관제탑에서 정한 항로로 가는 비행기길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관제탑에서 정한 항로를 따라 비행기가 이렇게 다녀야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목적지를 정확히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항로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공중에서 여러분 큰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한 길을 비행기가 가야 돼요. 백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목자이신 주님이 정하신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찾고 내가 이렇게 만든 길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을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제가 걸어왔던 이 길은 여러분 의의 길이에요. 저에게는 의의 길이에요. 제가 주의 종을 기른 것은 여러분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한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구원하기 전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저의 인생에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을 받고 의의 길을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역경도 많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들을 경험하면서 의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을 걷게 되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늘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의의 길은 여러분 소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길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의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착하고 충성도가 자라있도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주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은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폭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게 보여지는 길이에요. 그래야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길을, 험악한 길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고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로이 목자다. 너는 내가 기른 양이야. 너는 네 혼자 살 수 없어. 너 혼자 스스로 의의 길을 갈 수 없어.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여호와 로이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사고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그 임마누의 확신, 그 임마누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길을 살면서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어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는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관계 깨짐의 골짜기, 경제 어려움의 골짜기, 많은 골짜기를 지납니다.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사망의 골짜기가 여러분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걷습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막대기로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확신, 이 믿음 위에 내 삶이 딱 세워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다는 것과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만 않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작은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생애는요, 그냥 어려움 투성이었어요. 투성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형제에게 왕따 당했어요. 사무엘이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요, 저 말째 끝째로 완전히 제껴놨어요. 그리고 15때 곰과 막 사자와 싸우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평생 여러분 광야 생활했습니다.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먹지 못한과 자지 못한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멘, 아멘하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오신,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어야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감리교 장시자 목사님 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아버님이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4년 동안에요,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갖고요, 아주 규칙적인 메토디스트, 이게 감리교라는 뜻이에요. 규칙주의자였어요. 얼마나 경건 훈련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요, 웨슬레를요 걸어가는 성경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같은 걸 다 애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웨슬레가 젊은 나이에 이제 미국에 선교사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영원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고 보따리 싸갖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때 바다를 건너오다가 큰 풍랑을 맞은 거예요. 큰 풍랑이 막 덮쳐갖고 웨슬레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죽을 것 같아갖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배 한 귀퉁이에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폭발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데 도무지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폭풍이 치는 그 사망의 골짜기, 그 깊은 곳에서 어떻게 저들이 두려움 없이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요? 너무너무 충격했어요. 저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바로 이 모리비안 교도들의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그 교회 가서 웨슬레가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그들 그 폭풍 추는 그 위험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임재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레는
교리였어요.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임재의 실제가 일상의 삶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영접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목자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사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너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일상의 삶에서 정말로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삶이 진짜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일이 두렵고 코로나가 두렵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재 안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요, 광야길을 지날 때 특별 조치를 취했어요. 광야길을 건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양식이 있습니까? 하면 광야를 지금 지나가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침엔 춥고 밤엔 덥고 정갈의 위험들이 있고 그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광야길을 정말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조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성막 설계도를 다 가르쳐주면서 성막을 진 다음에 성막 한복판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너희들이 사는 텐트,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해서 다 텐트를 쳐서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항상 성막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에 사막길을 가는 두려움들, 이 모든 어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 확신이 들어오면 두렵지 않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목자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배설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그 면전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잔치는 내가 막 싸워서, 내가 막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 니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이런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한 골짜기에서, 이편 골짜기에서 블레셋군과 골리앗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 나와 대적할 자가 나오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저쪽 한편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어린 다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며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갖고 물맷돌을 막 돌려서 던졌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 돌을 받으셔갖고 그냥 스파이크를 해갖고 그냥 골리앗 해골을 쳤어요. 그래서 박혔어요. 여러분, 17살 청년이 아무리 던져도 돌이 해골에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같이 스파이크를 해갖고 박힌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골리앗이 퍽 하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갖고 탁 칼에 골리앗을 탁 물리치고 나니까 막 와 하고 막 소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와 하고 막 소리가 막.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네가 승리자라, 여호와 니시 네가 승리자라 하면서 다윗의 손을 번쩍 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임파테이션을 계속 능력을 부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든지 그냥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싸우는데 누가 다윗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했을까? 싸우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윗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소바 왕과 싸움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니시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다윗이 마병 700명의 마병을 사로잡았어요.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말을 1700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1700마리 말을 딱 끌고 와갖고 100마리만 딱 남기고 1600마리를 말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말은요 힘줄을 잘라버리면 그냥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싸우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승리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안 돼요. 내가 오직 전폭적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여호와로이 내가 목자야 너는 기르는 양이야 나를 바라봐 나를 의지해 그러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단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에게 하는 주신 최고의 축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하늘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평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가도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시면은 이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은 깨지기 세요. 부도도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오직 그 주님 사랑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이 나는 목자라. 너는 내가 기르는 어린 양이란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시편 23편에 이 놀라운 이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다윗처럼 이 시편 23의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